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귀한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 귀한 찬양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먼저 기도로 마음을 또 예배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뒤로 여기고 오로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들이 다 내려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르지 못할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예배로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가 먼저 고백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축복임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나 하나님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끄시는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함께 일어서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번 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우상되어 있던 것, 내 안에 하나님 아닌 중심되어 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놓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바라이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지는 이 시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님께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이 받소서.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님을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주님을 우리 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또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모여서 다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원하고 바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랬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강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셋째 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광고 보신 대로 저희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본당에서 저희 특별한 집회가 있습니다. 원크라이, 우리 또 청년들이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이 세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본당에서 함께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수목 중에서 하루 정도 오실 수 있다. 다 참여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루 정도 가능하신 분들은 목요일 날 오셔서 우리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요일에 강사분은 원유경 목사님이라고 또 청년부에 또 특화된 말씀을 잘 전해주실 수 있는 또 이 시대의 또 훌륭한 목회자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기대감도 이제 가지고 목요일 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청년부 동아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후에 바로 동아리 모임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팔 선교 어제 새벽에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네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네팔 선교를 감당한 우리 청년들 또 돌아와서도 어디에서나 또 선교적 사명의 삶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아플 때는 누구를 부릅니까? 119 구급차를 부르죠. 우리가 또 위험한 사람을 만날 때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112 경찰차를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힘들 때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르고 계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1년 만에 노아가 이제 방주 밖에 나와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지구,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1년 만에 나온 그 감격과는 별개로 굉장히 폐허가 된 그 땅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노아는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년 만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는데 폐허가 된 땅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릴 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들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도 멈추게 되었죠. 마치 홍수가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예배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어렵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했고 또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그 자리에서 함께한 예배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매주 갔었던 장소이고 매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별 감흥 없이 드렸던 예배와 예배자들이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멈추고 나서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서 오랜만에 예배자들 만났을 때 우리의 감격과 감동은 매주에 드렸던 예배와 좀 달랐던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장소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 적이 있죠. 제가 23살 조금 늦은 나이에 수능을 다시 준비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엄청난 비교의식 때문에 그 자존감과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이 바닥을 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찬양팀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능을 준비한다고 로테이션 안에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찬양팀 소속이니까 연습에는 매번 나갔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아실 텐데 로테이션이 아닌데 토요일 날 모임에 나와서 찬양 연습을 다 참여한다.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죠. 내가 싱어를 한다거나 내가 악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지만 내가 로테이션이 아닐 때는 그 시간이 쉽지가 않았죠. 근데 그 자존감이 가장 바닥을 쳤었던 그 당시 저에게 찬양팀 연습 자리는 너무 소중한 예배의 자리였어요. 혼자서 기둥 뒤에서 울면서 나의 바닥난 그 자존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회복을 바랬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저도 그렇게 마음이 힘들기 전엔 로테이션이 아닐 때 찬양팀 연습에 가는 거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찬양팀 연습 시간과 함께하는 멤버들 중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가 변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들,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자 찬양팀 연습 시간은 버텨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더 좋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좋게 만들진 않습니다. 더 좋은 것들은 그냥 더 좋은 공연을 만들 뿐인 것이죠. 좋은 예배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저 세상을 나아갈 수 없는 그 갈급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좋은 예배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이 좋아서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말씀을 받고 돌아가지 않으면은 난 월요일부터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드리는 노아는 그 누구보다도 갈급한 마음으로 좋은 예배를 드렸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처럼 다가가지십니까? 생육하다, 번성하다, 땅에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를 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에 다양한 상황들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상황들과 그 해석들을
제안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기를 원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다를 정말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과 임신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뉴스에서 어떤 단어들 들어보셨어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대들이 쌓여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일본의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1.3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지수냐면은 2명이 결혼하면 애를 1명은 낳는데 그 이상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정도인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에 너무 큰 위기가 있다. 출산율이 1.34밖에 안 된다. 우리 일본에 대재앙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떤지 아십니까? 올해 상반기 서울 0.5입니다. 여러분들, 1.3일 때 일본은 위기다라고 총리가 선포를 했는데 우리 서울은 어떻습니까? 이번 상반기 0.5. 일본과 늘 이기려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건 좀 져야 되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승리를 해버렸죠. 이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혼하면은 애를 1명 낳거나 안 낳는 거예요. 거의 이제는 인구가 4분의 1로 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임신 출산을 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이걸 다 포함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또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제안해보고자 하냐면은, 나는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임신과 출산과 결혼을 안 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해볼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다,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것으로 제안해보고, 또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안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는 다 빼버리고 내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사람들, 여기로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물질과 정서가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결혼과 임신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가 쌓여지고 충족되면은 준비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물질이 쌓이고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체험들이 내 인생에 있었을 때, 그럼 나는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게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렵죠.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예쁘다, 잘생겼다, 부자다 이런 것처럼 기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정말 수치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완벽하게 수치화를 했어. 전 세계에 통계를 내서 수치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치를 넘기면 그 가정은 완벽할까요? 그 물질과 그 정서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수치들을 정말로 만들어내서 그 수치를 내가 넘겼어. 그래서 공식적으로 준비가 된 숫자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가정에는 완벽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준비될 수 없어요. 우리는 결혼과 임신과 출산이 절대로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절대로 준비가 될 수가 없고, 완벽한 가정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성취가 있을 것이고, 성장이 있을 것이고, 성숙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삶에도 만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삶은 아닌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 복을 주고자 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계산했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멈춘 것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가는 삶이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에 복을 주기 원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도 준비될 수 없고 그럼 완벽한 가정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는 가정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저와 저의 아내는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와 저의 아내는 연애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다 아내가
다 저를 받아줬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싸웠냐? 첫째를 낳고 나서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 둘째가 있어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사실 위기입니다. 한 주 한 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위기들을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잘못은 다 여러분 저에게 있는 거예요. 다 그 잘못은 제가 자꾸 가정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잘못은 다 이제 저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그 하루가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계산이 안 돼요. 내 인생이 계산이 안 되고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뭐 아이가 좀 크면 괜찮을까? 엄청난 교육비가 들겠죠. 교육을 안 시키면은 그럼 그 아이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님이랑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어떻겠어요? 제 아이를 뭐 30살 넘어서까지 또 책임져야 되는 이 미래가 이제 저도 이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제안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준비될 수 없어요. 완벽한 가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 황폐한 땅에서 이제 육아를 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노아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고 그 최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유들은 괜찮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꼭 이제 걱정하고 있고 멈추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당할 이런 건 아니고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삶들을 여러분들 다 한번 도전해 봐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삶,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들 다들 도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육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식은 지금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사실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주시지 않으세요. 채식과 열매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홍수가 나고 나서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농사 지을 땅과 나무가 이제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죠? 육식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 육식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 가운데 이 동물들, 모든 생물들이 인류를,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 무서워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과 동물은 어떤 관계였냐면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동물을 보내주세요. 물론 동물이 돕는 배필은 아니지만 돕는 배필의 가치처럼 우리에게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관계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 그가 환상을 통해서 들었던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또 뱀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있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맹수들도 살찐 짐승들과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는 그런 걸 안 보여주셨을까? 동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땅은 어떻습니까? 동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동물들 안에서도 좋고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통해서 세파를 짜고 계실 때 그렇게 완벽한 회복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어때요? 밥 먹을 때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를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저기 회사의 조직 문화는 저렇게 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조금 어색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색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피에는 피로 복수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이지, 누가 피를 흘리면 그의 피도 흘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왜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왜 노아에게는 완벽하고 완전한 회복을 향한 말씀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죠. 내 삶의 주변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뉴스를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시급해 보이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 뉴스들과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때로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데까지 우리가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번에 회복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인류를 한 번에 회복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성경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오늘 노아의 이야기, 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또 수많은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복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를 추구하고 소망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속도가 어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대충 계산해도 어떻습니까? 한 5,000년, 6,000년 이런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완전한 회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을 나타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라는 그 순간들이 과거에는 훨씬 더 끔찍했고 훨씬 더 빈번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단번에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의 말씀, 돌아온 탕자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들을 아버지께서 하염없이 기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시간을 허락하셔서 너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버지께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부재하심을 느낄 때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나태해질 필요도 없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허락된 시간 속에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 내가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시간을 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주듯이 내 옆에 사람에게도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사람을 기다려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죠? 나도 그 기다림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잘해야 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가 이게 아닌 거예요. 뭐입니까? 내가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기다려주고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내가 그를 기다려주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베리트라는 뜻이 있는데 그 베리트는 어디서 유래한 단어냐? 자르다래요. 자르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언약은 어떻게 맺었냐면은 희생 제물들을 잘랐어요. 희생 제물들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펼친 다음에 거기를 걸어갑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 거기를 걸어감으로써 언약을 맺는 거죠. 뭐 새끼손가락 꼬꼬를 꺾고 약속해라는 것과 똑같이 동물을 쪼개서 자른 다음에 거기를 걸어가는 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너는 이 동물처럼 잘라지게 될 거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의 유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내 몸을 이 몸을 자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내가 절대로 철저히 이 언약을 너희와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언약을 맺을 때 희생물 반을 잘랐다. 이거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참고를 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평생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나와 약속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365일 52주 매주 매년 예배를 드리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말씀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우리는 그 신앙생활함과 예배함이 너무나도 공허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런 약속을 맺었구나. 하나님은 리더들과 이런 약속들을 맺었구나. 나의 예배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한 주, 한 달, 1년 혹은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시면 되시고요. 아직 그 말씀이 나에게 없다, 한 주를 살아갈, 1년을 살아갈, 평생을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들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도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의 삶을, 1년의 삶을, 평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십니까?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두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시는데 그것을 왜 구름 속에 숨겨 두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됩니까? 노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노아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년 동안 홍수 심판을 경험했고 1년 10일 만에 문을 열고 나와서 폐허가 된 땅에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을 준비하면 되는 상황 가운데
먹구름이 몰려오면 노아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것도 혹시 홍수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홍수를 경험했던 자, 먹구름을 봤을 때 그 먹구름이 여러분들 얼마나 트라우마처럼 다가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각자에게 없으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트라우마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나면 나의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상황들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요. 노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먹구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혹시 내가 어제 했던 그 잘못들 때문에 또 심판을 내리시나?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들.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밑에 있는 세대들에게도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벌벌 떠는, 먹구름을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떠올리면 벌벌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이 그 먹구름에서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그 황폐한 땅에서 절망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먹구름의 언약의 증거인 부지개를 걸어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폐허가 된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트라우마 같은 곳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말씀들을 약속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폐허가 된 인생들을, 그리고 나의 그 불안하고 트라우마가 잔뜩인 나의 인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폐허간 땅에서 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무지개와 같은 언약의 증거를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시는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성전도 있었어요. 그들만의 커뮤니티도, 종교적인 커뮤니티도 분명히 있었고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들이 회복된 나라 같은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시대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끈앞들, 총리라든지 이제 분봉왕이라든지 그들에게 이제 잘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를 하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지켜내려고 했지만 그 안에서는 의미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사라진 채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던 예배들이 있었지만 속에서는 마치 노아가 1년 동안 잠겨져 있던 땅을 발견했었던 것처럼 폐허가 된 영적인 예배의 자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그걸 처음 본 사람들에게는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순간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던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힘없이 죽어버리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들에게 가장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그들에게 가장 희망이 되어지고 회복을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언약의 증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운 순간들, 내가 이겨내기 힘든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각되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조각되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죠. 조각되어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언약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들을 이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죽음과도 같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약속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노아가 1년 동안 홍수가 끝나고 나왔을 때 그가 바라보는 그 무지개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무지개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 노아의 인생.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트라우마처럼 남겨질 것 같은 그 상황을 그들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그 상황,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있는 그 모든 지역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결국에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라는 찬양은 일본에서 작사 작곡이 되어져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넘어온 찬양인 것이죠. 그럼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2배 가까이 많지만 기독교 인구들은 우리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죠. 일본 선교를 나가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노방전도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종교는
문화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겠대요. 근데 다 믿어요. 도라에몽도 믿고 이순신도 믿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고 힘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을 단번에 신뢰하지가 않는데요. 굉장히 오랜 관계가 쌓여야 된다고 합니다. 한 명의 청년의 성도가 교인이 되기 위해서 4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4년 동안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고 기독교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곳이에요. 그 일본에서 어떤 찬양을 말한 거예요? 그 어려운 선교의 힘든 일본 땅에서 이 모든 이들이,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작사 작곡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내가 그 자리들을, 그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감 없고 소망 없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그 삶의 자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그 땅, 그 삶의 자리, 그 주변 환경들은 마치 노아가 1년의 홍수의 침수 이후로 마주했었던 그 폐허가는 땅과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의 자리와 경험들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자리와 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언약의 증거를 붙잡고 그 모든 순간들을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쪼개주고 있다는 그 언약을 내주시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주셔서까지 우리와 언약을 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며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의 증거인 십자가, 그 모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 희망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모든 자리에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이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붙잡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한명한명 나눌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삶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그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 가장 힘있고 강력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죽음과 같은 그 인생들의 승리를 가져가실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과 희망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모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 자리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에 내가 내 인생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가지고 아직 스스로 그 고백이 되지 않은 자들을 찾아가서 나누며 그 고백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